구정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좀 하우링이 놉니다.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때 제 얼굴에 수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10일 동안 면도 안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 목사가 왜 설교에 이렇게 면도를 안 했나 한 게 아니고 얼굴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단순하게 밋밋한 것 같아서 약간 개인적 호기심으로 이렇게 좀 면도를 여기만 안 해봤습니다. 혹여나 다른 오해 맞으시고 그냥 귀엽다, 젊은 사람이 귀엽다 이렇게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밀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는 또 주보에도 있고 또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진도중앙교회 10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린 것 감사드리고 목사님이 글을 쓰신 것도 지금까지 진도중앙교회를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글로 써주셔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안하지만 조금 더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우링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중앙교회가 1919년 3월 1일자로 지금 107주년이 됐고요. 저도 이제 남학의 빛과 제자교회로 개척한 지 2021년 3월 1일에 개척해서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노회 때 참 미비하지만 노회에서 교회 설립까지 허락해 주셔서 참 이렇게 버티고 또 해갑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번쯤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매미 얘기를 했습니다. 곧 몇 달 후면 반짝하게 매미가 쉴 새 없이 우러제낄 텐데 매미가 보통 3년에서 7년 땅속에 유충으로 있다가 한철 7일에서 20일 동안 땡볕에서 울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생존하는 3주, 그러나 그 3주를 위해서 땅속에서 적게는 3년에서 7년 정도, 많게는 미국 17년 매미라는 게 있대요. 그 매미는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는 거죠. 유충해서. 그래서 뿌리 근처, 나무 뿌리 근처에서 수액을 찾아 먹으면서 가뭄이고 목마를 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가면서 17년을 땅속에서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철 밖에 나와서 한철 7일 20일 울고 장렬하게 어떤 이는 소년에게 잡혀서 실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새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철을 보는 매미라 합니다. 저도 이 매미의 유충 기간을 가지고 이유가 됐어요. 개척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별 큰 변화가 없네. 뭐 막 대단하게 갑자기 100명이 되고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네. 그래서 이런 걸로 명분이 삼아 얘기할 때 약간 가림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17년 매미 얘기를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멘트로 진도중앙교회 107년의 역사와 빛과 제자교회 5년의 역사를 할 것도 없는 짧은 시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몸부림쳐보다 가는 것도 그 자체로 명분이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에게 당부를 해보는 거죠. 물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다면 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한 몸부림을 쳐고 간 그 인생으로 그냥 스스로에게 자평을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한문으로 된 성경 몇 권 던져놓고 순교하신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이 있지 않겠는가. 학교에서 누군가는 1등을 하는데 누군가는 꼴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을 원하지만 모두가 장학금을 원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이치에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길어졌습니다. 변명처럼 여겨지지만 아무쪼록 설립일이 3월 1일이라는 그 공통된 그 숫자가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진도중앙교회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아시는 대로 대한독립 만세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한독립 만세일은 그 날에 대해서는 기밀이 지켜졌을 것이고요. 그러나 개척 설립을 준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내일 당장 하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절차와 계획과 치밀함 속에 최소 한 달, 6개월, 1년을 앞두고 뭔가를 준비하셨을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날이 작정한 날이 대한독립 만세운동과 겹치지 않았겠는가.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날은 어땠을까? 그날은 어땠을까? 저는 개척하기 전날까지 진도에서 일하다가 부랴부랴 개척 공사하고 개척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도 마무리가 안 돼서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청소해주고 프로젝트도 개척 예배 드릴 때 30분 전에 마무리해서 달고 그렇게 양당 간에 그렇게 하면서 개척을 시작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로는 김배만 목사님도 이렇게 어렵게 개척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 속은 누가 안다고 그런 말 없이 전해지는 게 있어요. 아, 이해하시겠구나. 개척한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 속을요. 그래서 나름 저를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이해하면서 선배님으로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창립 주일을 기억하면서 그 창립 주일이라는 명사적 단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늘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서의 존재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조금 축약해서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사도란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란 제자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러나 사도는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만이 사도예요. 다시 말해서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를 해서 그들만을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가 늘 사도로서 주 예수께서 부르신 나 사도 바울은 사도를 성을 변증하면서 늘 서신서를 쓴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 초대교회의 원형 교회의 뿌리는 초대교회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과 2장 3장에서는 베드로가 앉은 일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일어나기 전에 1장, 2장에서 교회를 세워지는 역사가 나오는데 특히 오늘 본문 한 절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초대교회의 원형적 교회와 두 번째는 종교개혁에 있었던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우주적, 보편적, 세계적 교회 이미 지나갔고 현재 살고 있고 다가올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검증선을 할 때에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1, 2장에 있는 원형적 교회와 종교개혁이 가졌던 개혁주의 교회를 근거를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날로서 바람직한 교회적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무엇에서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회개해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늘 개혁적, 변화적, 자기갱신적 역할을 이 원형적 교회와 개혁주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플러스 더해서 약간의 교리적인 걸 더하고 그리고 권면적인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약간 섞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홍해를 건넜던 광야교회로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 2장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교회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우리가 장소적 의미로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면 맞지요.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예, 한번 해봅니다. 나다, 우리다. 예,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죠. 이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는 분간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그 고백 속에 주님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진단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교회론적인 건물을 우상시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전봉헌 했는데 그 신학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런 거죠. 중앙교회도 언젠가는 아주 봉헌한지 깨끗한 교회 있지 않겠어요? 중앙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니까 빛과 제작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아담하게 했어요. 다 일단은 새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못질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두 성도가 갈등을 한 거예요. 못을 박아야 되느냐, 어떻게 새 교회의 성전에 못을 박느냐,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죠? 예배당 중요한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고 못 하나 박아도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등을 지고 미움이 박히고 상처가 됐다. 그러면 정말 교회는 건물로 예배당은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교회에게는 성무 간에 상처가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지만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25년의 사역 중에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유초동부든 중고동부든 청년부든 장년부가 됐던 대체로 주일학교를 하면 지도교육자와 부장선생님과 총무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모르게 가끔씩 불편함이 생겨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 같은 게 존재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를 눈 감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현실에선 잘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적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죠. 어떤 모임에서 장이 되고 어떤 모임에서 그룹이 되고 어떤 모임에서 무엇을 하든 본질적으로 서로가 마찰이 되는 것은 교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을 박아서 상처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마찰이 있으므로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다, 우리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과거에는 안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좀 더 넓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분명히 여러분도 긴 신앙생활 속에 누군가와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다르지 않잖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서운하고 분명히 집에 가서 화가 들끓고 분명히 절하러 막 쏘아 붙였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런 거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거듭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면 그 놀라운 일들을 내 눈에 보이는 저 성도에게도, 우리 김병만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듯이 내 눈에 보이는 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원대한 그 희생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원대한 무한하신 아가페적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걸 생각할 때 잠잠해질 수 있고 침묵해질 수도 있고 포용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돌아보니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런 것에도 그러한 뜻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107년이 아니라 1007년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도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오고 오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이 성도에게, 저분에게도 행했던 걸 알면서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손 내밀 줄 아는 교회, 상처 주지 않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로 기쁨이 있는 진도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벌써부터 축원합니다. 예, 이게요 말미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어요.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게 나와요. 유대인들 절기에는 대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6월절,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어요.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번, 77에 49, 9일을 지나서 하루를 더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은 6월절이 7번 지나고 하루를 더한 50일째 되던 그날 오순절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가시적 눈에 보이는 전투하는 영적인 교회, 제자들과 120문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의 바람 같은 구름 같은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심령 머리 위에 임재하셔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만민에게 부어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그 성령의 오심을, 성신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한자로는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모임,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임, 배움이 있는 모임이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좀 부족해요. 영어로는 처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님에 속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가 가장 분명한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헬라어가 가장 불러냄을 얻은 사람 무리,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을 그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게 라는 거죠. 이게 에클레시아 성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건져내었다라는 거죠. 건져내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제도나 행정이나 그런 구조가 교회는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가 현대화되고 규모가 커져가면서 행정도, 제도도, 구조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어떠한 조직도 없었죠. 그때 당시는 그러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는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이걸 문서적으로 AD 140년에 남겨진 문서 중에 모든 성도들이 형제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할 때에
앉아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자매님, 남자들에게는 형제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바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제도와 구조와 행정 속에 조금은 본질적 교회론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벗어났다고 하면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 구조와 제도를, 행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때 뭐냐면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물론 성경 속에도 있지만 그 내면에, 이면에 있는 본질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피 흘려 값주어 세운 너와 당신과 나는 한 몸으로서 형제요 자매다라는 인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뭔가를 봉사를 할 때 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일의 책임감과 목적이 앞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불러낸, 구원한 생명의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을 망각한 채 나의 책임성과 나의 론이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이 많음, 내 직분, 이것이 앞서다 보면, 이것이 내 안에 중심이 있다 보면 그릇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107년에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던 그 3월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예배 드릴 때, 각가지 모임에서 서로 섬길 때에 본질적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룩한 신부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언약의 공동체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유기체적인 그런 것이라는 거죠. 유기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은 진도중앙교회가 하나의 지교회지만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는 너무 지교회 중심의 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목회, 내 목회. 저는 비판적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바르게 가자는 거죠. 교회의 원형적 초대교회의 모습과 종교개혁의 개혁주의적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를 진단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볼 때 너무 조금은 이기적이고, 너무 조금은 욕심적이고 자기 생존적 그런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도중앙교회는요, 진도 안에서만큼은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당연히 지금까지 너그러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진도를 품고, 기도로 한국을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래야 역사적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그 107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현재에 주어지는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부심이 역사로만 있는 그 자부심이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론적, 신앙적, 신앙 고백적, 본질적 교회, 초대교회와 개혁주의적 교회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로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고, 연약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주님이 불러낸 연약한 성도들이 성장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목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서로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교회로 저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마음 하나 있는 거죠. 건물을 만들 때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우리 목사님도 개척해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점점 그려지는 게 뭐냐면, 이 지상에서 영적으로 전투하는 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란 그런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거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고 한국의 행정이 미치는 거죠. 비록 억만가지 제약 속에 있는 불완전한 이 종말론적으로 없어질 이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세워진 피 흘려 값주어 사신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임시적으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진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교회적으로 볼 때 진도중앙교회의 피 흘려 값주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대사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가득할 때 그 대사관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통치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대사관이 자의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조금 멀리 갔습니다만 깊이 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볼 때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42절 하나만 봐도 최소한 4가지가 나오는데 42절에 그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들이란 37절에 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앞에 22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표현이 37절과 42절에 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 것은 유대인들아 이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신선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라고 했던 그 무리들 중에 다수가 그 무리 속에 있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라는 이 지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들음으로 회심하고 37절과 8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보다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임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슴을 치며 찔려 어찌할꼬? 베드로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교회가 되라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성도로 돼서 42절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그들이 속에서 감동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세상의 욕망과 제 욕망 속에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길 때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죄인됨을 만가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그분 앞에 손들지 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유대인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동일한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특징은 그런 거죠. 그들이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죠.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여기서는 교제는 인간적 교제뿐만 아니라 성령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한 성령과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하나님과 한 은혜 속에
이제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형제와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제란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등산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 성례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냐라는 것은 지금도 기도의 역사는 강하지만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세우시고 만민의 보질 성령이 오시는 그 과정 속에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기도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입고 먹고 마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성령으로 치유받고 성령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들을 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가 밑바탕이 될 때에 모든 성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동일하게 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한 절 속에 초대교회의 모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목사님의 말씀, 여기서 이제 사도성을 이어받는 우리 오늘날 보면 목회자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로운 것 같아 초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요 홍수예요. 말씀이 홍수예요. 여기 틀어도 말씀, 저기 틀어도 설교, 유튜브 틀어도 설교, 수천 명, 수만 명 스타급 목회자들이 너무 넘쳐나고 눈만 돌고 손가락만 얹으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말씀과 설교와 예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지방이 꼈죠. 그래서 시계를 쳐다보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괴로워하면서 그것이 불평이 될 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사모함에 대해서 본질적 교회론에 추구해야 될 그런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진정 사모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겸사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곁들여서 유튜브를 보시는데 요즘은 교단들, 초교파들 이상한 얘기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밖에 나가서 핫도그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과자 사 먹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 밥맛이 없어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짜장면 먹고 들어왔는데 저녁 밥 주면 그게 맛있게 먹어집니까? 이미 배가 뭔가 헛배가 불렀는데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보거나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볼 때 안타까움이에요.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약해지고 기준이 교단적인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다더라, 이 교회는 이렇다더라. 왜 이렇게 하지? 싸우지 말아야 될, 탓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탓이 될 수 있고 색깔의 눈이 안경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더 만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솔직히 그렇습니다. 증인도 중앙교회 설교 오면요, 살짝 객관적만 하고 많이 그냥 갑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 조금 더 깊이 가면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얘기하는가? 분명히 그러거든요. 여기서요, 제가 11조 얘기하고 주일성수 얘기하고 미움 얘기하면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11조 안 한 분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누가 11조 하는지 압니까? 주일날 지난주에 빠진지 누가 제가 알겠습니까? 설교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객관적인 거, 이론적인 것만 하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교회를 본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여기서 일부적으로 정리하면 교회를 볼 때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번 앞뒤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조금 가볼까요? 앞뒤를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스러운 주님의 사랑이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성령이 있는 교회, 내가 교회고 님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으로 뿔이 떨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셔야 된다. 노력하셔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개혁주의적 교회로서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헬라어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클레시아 교회,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예요. 컨닝했습니다. 개혁돼야 된다. 항상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뭔가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와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교회 속에 이 전통성, 사도의 전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 사도성이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졌고 그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만졌던 그들의 증인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말씀과 그 부활하심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교회, 교리와 신학, 말씀, 이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항상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방향성이 어떠한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온전한 성례의 거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리권까지.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늘 선포하고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하는 것은 교회의 표지라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개혁주의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성례를 성찬식을 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박연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죠. 한참 연세 드셨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란 책에서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그분이 나름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과 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그분이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요거 하나 메모해 왔습니다.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 정적인 신앙이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앞선다는 거죠. 저도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물질도 어려움 없기를. 대인사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이 박연선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적, 욕구적, 욕망적 기도에 앞서서 이 정적인 자세에서 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던지는 말씀이죠. 한번 더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달란트도 한 달란트 같고 일자무식인 것 같고 몸도 건강치 않고 성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게 하신 그 은혜가 주거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가 몸된 교회와 이 땅에서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란 꼭 교회 안에 틀에 박혀있는 그런 교회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성은 교회의 특징, 교회의 속성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사도성이라 있어요. 동일성과 거룩성과 그리고 4번째 사도성인데, 이 사도성은 제자로, 그러니까 성도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 받아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파송되어지는 사도적 전통적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되어지는 그런 사도적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게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사도적, 제자적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참 어렵더군요. 진도에서 몇 년간 일해볼 때 참 어렵더군요. 여러분의 그 고뇌를 압니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더 굴뚝 같아요. 살면서 사람에게 부대낀 것이 가장 크더라고요. 사람 피하는 게 제일 좋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중에, 세속 중에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신 것은 산속에 홀로 들어가 염불하고 자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뒤엉켜 살면서 부족하지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무 말씀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진하게 이런 표현을 봅니다. 장제신, 제가 저한테 그런 거죠. 참 말은 잘한다 장제신. 제가 거울 볼 때 한 번씩 그래요. 야, 장제신 너 말은 잘한다, 목사니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이상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가기란 참으로 어렵더라. 여러분들은 삶의 피나는 영적인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겨내신다. 정리를 해봅니다. 정적인 신앙,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필요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와 더불어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지치고 피곤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가 무엇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직장 안에서 선후배 간것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좀 설문조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전국적으로 설문을 했을 때, 당신은 이 종교라고 했을 때 가톨릭, 불교, 기독교까지 종교라는 틀 속에서 했을 때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싶지 않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가 75%예요. 어느 날 한 날 된 것은 아니겠잖아요. 우리가 막중한 무거움이 있어요. 이것은 10년, 20년, 30년 동안 누적된 우리의 그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형적 교회와 종교개혁적 교회사 속에 우리가 안타까움은, 미래적 방향은 이 신뢰성을 5년, 10년 꾸준하게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참 욕심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다 내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다 내가 이겨야 될 것 같고, 권투선수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겨야 될 것 같고, 장사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욕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보편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의 신뢰도를,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장기적으로 한 나무가 자랄 때 30년이 걸리듯이 이제는 그러한 피나는 수고가 있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조금은 단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중앙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그 신앙생활이 목사님과 함께 또 장로님과 모두가 함께 형제요 자매요, 본질적 교회가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교회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분에게 하셨다. 남녀노소 높고 낮음 분비귀천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역사를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도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8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1절 다시